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도의 산, 소망의 삶의 근거와 이유. 우리가 지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좀 잊을만 하면 제가 강의로 이어가서 아무리 머리가 좋으신 분도 한 달 전에 말씀을 기억할까요? 말까요? 아마 깜빡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의 말씀에 성도의 산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이제 이어서 한 주제를 가지고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무엇에 관한 이유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근거를 뭐 하는 자에게 묻는 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당신들의 산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태와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자, 후림지로 보십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항상 뭐하되 준비하되. 그러니까 그 답을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 산 소망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다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나 방식이 자기와 분명히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해서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또 다른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꼭 산 소망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주일은 로드세이가 아니라 노는 날이라고 할리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일날 사실 주일날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갈 곳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놀러 갈 곳이 많고 놀 곳이 많은 것을 다 차지하고 온 가족이 함께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주일날 교회로 갈까 아마 언젠가는 물어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자기들하고 목적이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적당하게 슬렁슬렁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오늘 밤으로 번역하자면 오늘 밤에 비유하자면 왜 수요 예배 나가십니까? 왜 금요 예배 나가십니까? 불금이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양하게 그렇게 다른 번역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질문을 한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뭐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답을 가지고 있으라. 항상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뭔가 영적으로 궁금하거나 뭔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때 답을 해주면 마음이 닫혀 있거나 딱딱할 때보다도 더 마음이 잘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역으로 우리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놀아본 자로서, 한때 육적인 사람으로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 3대, 4대가 기독교 집안에 쭉 이렇게 이어져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시고 한 번도 교회 울타리 밖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온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제 첫대 집안이었을 때 한때 세상 사람이었던 경험을 가지고 또 한때 좀 놀아본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로서 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재미로 술도 안 마십니까? 라고 묻죠. 근데 우리는 역으로 당신은 무슨 재미로 술을 마십니까? 우리는 한때 놀아본 사람으로서 그걸 경험했으니까 답은 알고 있는 거죠. 토하는 맛인가요? 돈 쓰는 맛인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돈 쓰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는 재미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재미로, 어떤 사람은 먹는 재미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육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부인하거나 터부시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재미는 그게 산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음식처럼 부패하기 쉽고 옷처럼 낡아지는 것이기에 그런 소망은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놀아본 사람으로서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산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젊음도 지나가고 또 인생의 육적인 쾌락도 지나가고 결국은 좀 놀아봤더니 다 헛되니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말년에 베드로서를 기록했던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듯이,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요. 이런 산소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대답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 산소망에 대한 근거, 이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인 거죠. 이 첫 번째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산소망의 근거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 부활의 소망,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의 근거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4절입니다. 4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산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다음에 하나님이 뭐가 있다? 기업이 있다. 기업이 있다.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과 하늘의 상급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들 중에 별별 별들이 다 있지만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기업의 상급이 다 다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절에 보시면 유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업이라는 말은 이제 흐름절에 보시면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따라섭시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보이시는 대접, 선대, 성교 모든 이제 선행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남을 대접하는 자들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여러분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민주화 시대를 지나면서 불의에 대한 이런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불의와 또 부정의, 불공정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른 소리를 하고 이제 또 나단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지자라 그러면 마치 그 얼굴에 마치 화가 난 얼굴이라고 생각들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얼굴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원래 선지자의 얼굴은 두 얼굴이 있다 그랬죠. 한쪽에는 그런 불의를 보면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을 정직한 얼굴을 경건하고 엄숙한 얼굴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얼굴은 판님 야풋이라 그랬습니다. 온화한 얼굴, 따뜻한 얼굴. 우리가 똑같이 야단칠 때도 막 책망하고 눈을 째려보고 막 혼을 내는 식의 말과 긍휼의 마음과 따뜻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얼굴을 선지자들은 잘 밸런싱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님 야훗이라고 하는 것, 그 얼굴은 바로 남을 따뜻하게 대접할 때, 그 따뜻한 얼굴이 바로 누구의 얼굴이다? 선지자의 얼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뭐 바른 소리 해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을 대접만 잘 하셔도 누구다?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유업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클레로노미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원래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inheritance라고 말하기도 하죠. inheritance. 부모에게 부모가 참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실과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렇게 누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잘 대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산이 남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 그거는 참 좋은 일인데요. 이럴 때에 이 클레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모로서 주실 기업 유산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셨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클레오라는 말은 히브리 말 이 기업에서 이 번역한 말인데 흥미로운 것은 구약에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이 기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따라서 씁니다. 요세브. 발음하기 조금 힘드신가요? 자, 따라서 씁니다. 요세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요세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나할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똑같이 인헤리턴스로 번역해 버렸어요. 원어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번역한 우리나라 성경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업으로 똑같이 번역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반밖에 모르고 지나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기업은 구약의 어떤 기업을 말하냐면 이 땅에서 받는 기업을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이라는 기업은 이 땅에서 받는 기업, 나할라라고 하는 기업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받는 기업. 일단 이렇게 크게 개념을 좀 잡아놓으시고, 자,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기업이 되게 하사.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하사? 기업이 되게 하사. 이 요셉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쪼개어서 나눠 주시는 땅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한번 올려주시고, 제가 하도 이 지도를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 영일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땅 중에 어느 땅을 좀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땅을 하실까요? 그래도 강남이죠. 요즘 강남 집 한 채가 30억, 40억 하더군요. 인천에는 한 10억, 야, 이게 정말 뭐 억억 하는데. 어쨌든, 자,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제일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지형적으로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크게 세 종류로 보시면 돼요. 비옥한 땅, 그리고 산지, 그리고 광야, 사막. 이렇게 거의 3분할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다시피 광야, 사막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는 타는 목마름만 있고, 그리고 산도 농사를 짓기는 짓습니다만은 그거 사실 쉽지 않죠. 그럼 제일 좋은 땅은 비옥한 땅이죠.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고기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블레셋 평야. 그 위에는 이제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 악고 평야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다 평야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렇게 수증기, 안개, 해무 이런 것들로 그 지역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어서 정말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악 지형에 있는 그런 땅, 그리고 이제 광야에 있는 땅. 그런가 하면 영토로 말하면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은 영토를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요단강을 끼고 왼쪽 오른쪽에 있죠. 그 왼쪽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를 서므낫셋 영토라고 그랬고 오른쪽을 동므낫셋 영토라고 말할 정도로 영토로는 제일 많이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저게 이제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사이 바다. 사이 바다는 뭐 그게 죽은 바다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유다. 유다 그는 그 유대 광야가 있는 땅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땅을 하시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 평야 지역이 제일 좋죠. 예, 이 옥토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육적으로 보면 제일 험악한 땅이 유다지파 땅이었어요. 오른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죠. 유다지파는 고도가 한 1000이 돼서 높은 데가 되어서 그는 다 광야기도 해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여기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답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어느 땅을 차지하실까요? 그런데 이 땅을 하려면은 여러분 고난과 시험과 어려운 길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기업을 주실 때 요셉이라는 말을 쓰시고요. 이제 두 번째 기업이라는 말은 나할라인데요.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여기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기 기업은 나할라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할라. 예, 아까 요셉이고 나할라 다르죠, 그죠? 예, 똑같이 영어로 inheritance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기업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다. 예. 그런데 대신에 누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12지파를 쫙 모아놓고 이제 모든 지파는 요셉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너네들은 땅이 없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시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왜 나는 안 주시나요? 왜 안 주시나요? 왜 내 것은 없나요? 이렇게 깡자를 부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게 감동이 되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아마 레위 지파 중에도 이게 시험 든 사람도 있을 터이고 레위 지파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사람이 다 똑같겠습니까? 믿음이 반응이 다 다른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기업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다. 이 땅의 기업은 여러분 좋기는 하지만 그게 고작 해봐야 7, 80년이고 또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하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어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기업을 깨달아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이 땅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뭐하고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하다? 큽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하면 그게 어렵고 시험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무엇이 되사? 보종. 이 보종을 누가 쓰시냐면 이 보종을 누가 쓰실까요? 김하세 목사가 쓰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써야 여러분 그거를
확신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증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보증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 내가 보증 선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뭐하고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보종을 써주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의 이하로 넘어가면, 자 18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마하사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무엇이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던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른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무엇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런 것을 제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 가십니까? 왜 그렇게 수요일날 교회 가시나요? 왜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날 왜 교회 가셔서 기도하십니까? 이제 금요일 안 나올 수도 없네. 왜 어렵고 시험 드는데 그걸 견뎌내고 그렇게 교회 가십니까? 그냥 집어치우지. 왜 그렇게 코로나인데 교회 가십니까? 코로나 잠잠할 때까지 그냥 있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그게 바로 산소망에 대한 분명한 근거, 이유를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꽃길 깔아놓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쁨도 주기도 하시고 즐거움도 주기도 하시고,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게 변치 아니하고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